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과 생각을 묵상하고 배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산상수훈 6장의 말씀은 참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눈이 빛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빛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눈을 먼저 보게 되죠. 우리는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선한지 따뜻한지 신뢰할 만한지 아니면 그 눈빛이 무언가 음흉하고 어두움이 나오는지 우리는 그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수요 찬양 예배에서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긴 설교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지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비록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믿음으로 모세의 눈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세의 노인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그의 눈이 빛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처럼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을 보고 죄된 것을 보고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둠과 죄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소망이 되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빛이 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모세처럼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언가 저축 같은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은 좀도 쓸고 녹도 쓰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이야기, 녹슨 1센트를 움켜쥐고 살아갔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병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를 만나는 내내 오른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가 이상히 여겨서 그 손을 좀 펴보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마치 손을 펴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오른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손을 폈을 때 그 손에는 시퍼렇게 녹이 쓸어 있는 1센트짜리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센트를 잃어버리면 마치 삶의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동전이 시퍼렇게 녹이 쓸 때까지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녹이 쓸 것, 손에 움켜쥐는 모래처럼 언젠가는 다 빠져버릴 것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눈을 떼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20절의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쫓아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두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온통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그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빛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면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나눈 가정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대신방 기간에만 선물로 쌀을 한 포대 가져가는데 교우들이 참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쌀이 떨어져 가지고 신방을 받겠다고 농담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육의 양식과 함께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또 이 액자를 모으는데 아주 옵세션이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요. 이 영의 양식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신방에 가서 전하는 말씀이 모두가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이지만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하나면 끝이구나,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삶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눈이 빛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칠 때에도 우리를 맞아주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 눈이 희망으로 빛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삶에서 빼앗기지 않는 희망으로 눈이 빛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마음의 주인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재물을 예로 드시지만 재물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 명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무엇을 사랑할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 우리는 온전함과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천을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재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심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한국의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광주 출신 최초의 목사가 된 분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한국 최초의 요양원을 짓고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나병 환자,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울면서 상여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건달이었던 사람입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최흥종의 주변에 가까이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9년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건달이었던 최홍준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말을 태워서 광주로 안내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길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합니다. 나병 환자이고 거린이었던 여인을 만나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포사이드 선교사는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이 여인을 안아 자기의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최흥종에게 그 여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서 주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었죠. 나병에 걸린 그 누추한 사람이 만진 것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괜찮다고 그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해도 결국은 최흥종은 지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분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 외국인 선교사는 동족도 아닌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하는데 나는 지팡이 하나를 들지 못했는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최흥종은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아, 믿음의 차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는 최흥종 목사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자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아둥바둥 매이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매이는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 속에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충만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그 눈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눈이 빛나며 마음의 창으로 주님이 주시는 빛이 가득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놓아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아둥바둥 매이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심이 최고의 축복과 소망이 됨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